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까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34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되면 그분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쭉 계속 묵상하던 중에 여기에 특별한 하나의 주제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냐면 메시아로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었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확증하는 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갔고 그 사마리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죠? 39절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쭉 둘러서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고 믿는 자의 권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3절부터 쭉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거기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믿었느냐? 과연 그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 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 아, 내 아들을 고쳐주실 분. 그 병에다가 집중했을까? 아니면 과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과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애매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번 우리가 반복했던 로마서 10장에는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건 암송해야 될 사실 말씀이에요. 그죠? 이건 전도할 때도 상당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10절이고 9절에 가서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에서 노임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 이 구원의
영역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거는 바로 믿음의, 그 사람의 믿음의 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이 믿음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색깔도 약간 달라지고 믿음의 폭도, 믿음의 영역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쪼잔한 믿음, 그야말로 겨우 목숨만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정말 그 죄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탄의 모든 지독한 권세까지도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질병도 이겨내고 마음의 고통도 이겨내고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 높은 믿음에까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사람에게 있어 구원의 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넓고 깊이가 엄청 깊고 높이가 엄청 높은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런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폭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 또는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어떤 모든 일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 믿음,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한 차원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보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으로가 아니고 정말 그는 이분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내 아들이 고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정도로 그의 믿음은 예수님 자체의 믿음을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근데 이 신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미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 그 믿음을 이미 벌써 예수님은 보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느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때가 언제냐? 그 시간이 언제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53절 끝에 다 믿으니라. 자, 여기서 믿었다는 것도 그냥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자구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의 모두가 다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거를 갖고 왔어요.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거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잡수십시오. 랍비여 잡수소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내놨어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이요. 32절과 34절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는,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표적, 기사, 이걸 바라보고 나오고
그저 육신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이나 먹을 것이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에다 초점 맞추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그것이 내게 있다. 주님께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저도 전에는 그랬었고요.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여기까지도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요, 육신적인 먹을 양식, 거기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안 갖다 드렸는데 누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줬냐? 여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갖다 줬냐?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져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하시는 게 34절에, 자, 양식이라는 것은 먹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은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오랫동안 안 먹으면 이 육신은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이 양식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양식이 필요한데, 내일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10년 뒤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30년 뒤에 먹을, 자기 것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이 먹을 거, 자기 손자가 먹을 것까지 염려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양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양식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양식을 어쨌든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최소한의 것,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 이 먹을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양식, 우리도 때때로 이해 못하는 그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 주님이 먹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식이 없으면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쓰린 고난을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이 양식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63절 가서 보시면 6장 넘어가서 보죠. 6장 넘어가서 5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2절. 이게 6장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비슷한 말씀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52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쭉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57절에 보면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도 이해 못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 가운데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 함께 하는 그런 영으로 이렇게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들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들이 그 능력을 받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아마 남은 생애를 살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자 6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자신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또 양식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다 생명의 생명. 그런데 64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여기서 쭉 말하면서 주님이 가룟 유다와 연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한심할 정도로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생명의 주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래요. 우리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그저 무익한 육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냥 그렇게 매달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36절 가서 보시면 36절에도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믿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다 믿는다는 말은 전부 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생명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뜻이 얘기해요. 나를 생명의 주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공급자로 믿는 게 아니고 생명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육신의 주님이냐? 영의 주님이냐? 육신의 주님으로 만약에 믿으면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육신은 사망이잖아요. 영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으로 영생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삶을 우리가 끝내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좀 잘 살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국은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건 돈을 몇 조 원을 갖다 줘도요 이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떡이다. 근데 그게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관한 것이 여러분 4장, 5장, 6장 전체에서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쭉
한번 시간 내셔서 요한복음을 한번 집중적으로 손가락 짚어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음의 본질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 당시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데 그것이 내가 지금 믿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믿어지느냐. 그것이 믿어지면요, 우리 믿음의 숙제는 끝난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사건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믿음, 그분이 그 말하시는 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 양식,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 양식,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주님이 잡수시는 그 양식도 양식처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양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게 없는 거죠. 자, 봅시다. 29절 보십시오. 29절. 자, 하나님의 일. 그 위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26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 이 양식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잡수셨던 그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그것과 같은 거죠. 영원한 양식. 우리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거죠. 그 비밀을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도 이 비밀을 알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쭉 가면은 30절에 보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끝까지 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그 표적 중에 중요한 표적이 뭐냐면 떡에 대한 얘기 하신 거예요. 떡. 그 떡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떡은 조상들이 먹어서 그 배부른 만나. 그렇지만 그 만나 먹었어도 계속해서 배고프고 그랬지만 내가 주는 떡,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잠떡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34절 이해가 안 돼갖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희미한 거예요, 지금. 뭔가 희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희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왔어요. 이 떡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매일. 그죠? 이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식을, 주님이 잡수셨던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찾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 안에 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6장에 6장 35절,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를 자꾸만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를요, 육신적인 양식, 육신적인 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맨날 갈급한 거예요. 맨날 배고픈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믿음이 굉장히 차원 높은 믿음인 것 같지만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양식을 내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거다. 그 양식을 내가 받아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37절에 보면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주님 안에 우리가 가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영생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영생은 맞습니다만은 그것만 바라보면 이 세상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맨날 죽을 때만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천당 가고 싶어. 천당 가고 싶어. 나는 천당 갈 거야. 그 말은 곧 빨리 죽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십시오. 17장 3절에 보면, 자, 거기 2절부터 이제 영생의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요, 끝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동반하는 아는 거예요. 여기는 제대로 아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1차원, 3차원,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까지 우리가 넘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이 영생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믿고 살아나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 일어나는 감사, 감격, 매일매일 달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뜻에 근접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축복이 아닙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보다 놀라운 게 어디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면 주님을 참으로 세상의 구주로, 내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건 전부 다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얄팍한 믿음하고 달라요. 지금 말이죠, 시리아나 이런 데 지금 무슬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 믿음하고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은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이미 소유해가지고 목마르지도 않고요, 배고프지도 않는 그런 양식을 이미 그들은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목숨을 끊어도요, 아무런 미련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 영생을 얻었어요. 주님을 아는 그것에 풍성한 그 지경까지 그들이 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차원이 그들은 이미 벌써 하늘을 찌를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딱 서 있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내일이 두렵겠어요? 10년 뒤가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 성경 말씀에 수없이 우리가 반복하고 서신서에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무익한 육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요 믿음에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양식을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도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주님, 이것이 내 양식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 일을 행하면서 내가 만족하게 하십시오. 이 일을 행하면서 갈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런 차원의 삶을 살면 육신이 좀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해도요.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주님 주신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주님 이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주십시오. 다시는 물 길러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그 영이 갈급했으면요.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단순히 이런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물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는 이미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영의 눈이 뜨인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왕의 신화도 똑같은 차원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4장, 5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오래된 병을 고치신 것 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 근데 주님은 딱 한마디로 나를 낫게 한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양식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 양식을 먹고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실한 양식을 먹은 것은 5장 14절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는 진심으로 이 속에서 자기가 병을 낫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을 거다. 말입니다. 가는 데마다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다. 그러면서 다녔을 거예요.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에 행했다, 뭐 했다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주님은 생명이시고 주님이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그 양식을 그는 먹었으니까. 그는 지금은 당장 육신의 구원을 얻은 거지만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그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전환됐을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1차원적으로 그저 병 고치면 병을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면 짜증나고 먹을 것을 많이 주면 감사하고 조금 주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그냥 행복을 육신적인 것에다가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이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양식, 이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에 대해서 한번 초점 맞춰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반 양식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 어떤 날인데요? 주님 내게 주신 날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내일의 양식에 그렇게 목매어 사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미래를 은퇴 후를 준비하셨습니까?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중요해요. 근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다 보면요. 육신의 양식이 그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삶이 그런 차원에까지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양식,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그 양식, 우리의 양식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양식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먹는 양식.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오랫동안 안 먹으면 죽는 이 양식에 내가 목매어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풍성한 양식, 영원한 양식, 목마르지도 않고 참 배고프지도 않는 그 양식, 그 생수,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생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내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내가 따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